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일어나셔서 인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저자분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공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가셨으니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성부자와 그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지금 주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족한 것들 주님께 드러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만 아버지 주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만한 것들 아버지 우리 모두 나간 앞과 그 모든 요즘만 이 시간 아버지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려놓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요 주님께 하여 주님께서 승부로 달아가는 아버지 우리 지체 주시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 신령을 나갈 때 아버지와 식생각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오늘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물들고 죄가 우리 가운데 얼룩져서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온전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원적인 예수님으로 이사회불가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냥 또 지난주 드리고 오늘 드리고 드리는 예배일 수 있지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주간이 승리하는 삶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 죄로 오염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을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4장 말씀을 다 보아야 되지만 다 보지 않고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무시기 전까지 13절까지는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3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윤복희 씨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블루의 명곡에서 에일리가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또 수많은 가수들이 이제 리메이크해서 굉장히 유명한 곡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들이.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이 노래는 사실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우리가 가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 이 곡은 영어로 되어져 있었던 곡이에요. 이 원 가사를 보면 CCM입니다.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 그래서 우리가 CCM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원 가사의 제목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어떤 제목이냐면 It's You. 이 제목이 원래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왜 It's You인가? 내가 왜 하나뿐인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줄 아니? 그 이유는 바로 너야. 그래서 It's You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 절기 가운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사순절이니까 사순절은 사순절이고 나는 나야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혹여라도 자신의 죄가 발견되어지는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을 그렇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좋은 것이 있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주고 싶은 거.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마음에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적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주 작은 소원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드리고 싶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이 소원을 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녀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겨지느냐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이제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네. 막내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것 같지만 두 자녀 중에 이제 마지막이 둘째가 막내예요. 근데 올해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생활이 이제 기대가 되고 또 두려움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하고 이제 같은 반이 되려나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같은 반 되지 않았고 누구는 같은 반이 됐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학기 초마다 이제 각종 동의서와 제출해야 될 서류가 이제 많이 옵니다. 그 중에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잘 알기 위해서 만든 설문지도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어떤 이미지의 사람인가요? 동물이나 연예인, 어떤 사물들을 빗대어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곰곰이 이 질문에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뭐라고 이제 저희 아들한테 부르냐 하면 자기를 부드러운 남자, 연두부 이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연두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핏 보면서 보지 마!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됐는데 나는 어떤 이미지의 사람인가? 연두부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칭해 주셨는데 그에 따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할 때, 세상에서 사업할 때, 장사할 때, 일반 사람들과 거래할 때 다르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삶에나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정말 나와는 정말 다르구나, 이런 것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까지 아모스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은혜의 말씀인가요? 격려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책망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적하는 말씀인가요? 은혜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네, 책망의 말씀. 뭐가 뭔지 몰라서 이게 뭔가 둘 중에 하나겠지. 네, 책망의 말씀,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내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아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하나의 비유와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런 모습을 내가 책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 뭐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비유로, 이 이미지로 책망하는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바산의 암소들아 같은 그런 이미지는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이미지 가운데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잘라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미지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말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바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지형으로 따지자면 강원도의 대관령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이라는 곳은 좀 높은 지대에 있구나.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거의 평지인데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이라고 부르죠. 365일 눈 덮인 산입니다. 이 헐몬산과 길르앗의 중간 정도의 바산 지역이 있어요. 해발 800m 되는 고산지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훌륭한 목초지가 그렇게 펼쳐지고요. 풀들이 아주 부드럽게 자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대관령 목장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산 지역이 예로부터 목축업이 발달되어져서 그래서 많은 소들을 거기서 길렀어요. 다른 데서 기르는 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삐쩍삐쩍 말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소들은 늘 살이 포동포동 쪄 있었고,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의 비유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살이 쪘어요. 그냥 배를 깔고 누워있는 그 암소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미지 속에 신앙인이 가져서는 안 될 몇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미지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자리에, 어떤 지위에, 어떤 돈에 대한 욕망, 인간이 가지고 다 있는 것이 다 욕망입니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문제는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욕망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해서 욕망을 무조건 죽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욕망에 따라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들의 기준, 우리들의 욕망이 생길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오늘 말씀에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책망받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힘없는 자를 학대했어요.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핍박합니다. 압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한을 무시해요. 권위를 무시해요.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카일 아일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오늘 제자로 살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니까 사로잡거나 사로잡히거나 이런 표현으로 이제 글을 쓰셨어요.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히면 처음에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욕망이 길이 됩니다. 그러면 욕망의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망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욕망의 죄라고 하는 것은 완벽해지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사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이것들을 탐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한 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들에게 감사가 될 때 부족함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감사한 게 있어요. 제 아내하고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심을 주시지 않은 게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가끔 합니다.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제가 이제 욕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같은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따라가고 인색하고 욕심 많은 놀부 목사가 되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주신 너무도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신앙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런데 가끔 또 봬도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늘 말씀하세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 돼서 된 게 아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이고 이게 얼마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숨기지 못하고 나타나는 흔적이 있는데 그 9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절제. 숨길 수 없는 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미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다음과 같은 욕망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면 안 된다. 그것을 허락하는 순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산의 암소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요. 원해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지만 그 욕망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내 인격과 내 존엄성과 추해지는 욕망이라면 그것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대요. 후기 현대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느끼는 대로 행해라. 그것이 우리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고 원하지만 내 욕망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격과 내 인간의 존엄성과 내 어떤 선한 양심이 저급하도록 값싸고 추하게 만드는 것이라 그러면 그러면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고 싶어요. 원해요. 그런 욕망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을 이루려고 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면서까지 내 욕망을 추구하는 이것은 절제해야 돼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할 때 오늘 우리는 바산의 암소들이다라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힘 없는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뺏는 것, 그러면서까지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산의 암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를 모두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절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세요. 뭐라고 책망하세요?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영적인 무지와 세속적인 삶의 이미지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절 3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은 뭐냐? 2절입니다.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산의 암소들은 뭐냐? 앞에 있는 음식이 전부인 줄 알고, 앞에 있는 풀이 좋으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영원할 줄 알고 그냥 마냥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관심 갖지 않고 지금 내가 그냥 맛있는 풀들만 열심히 먹고 지금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산의 암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세속주의와 영적인 무지라는 표현을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왜 그러냐? 영적 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쓰는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그게 영적 무지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인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내가 경험한 게 전부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적 무지예요. 세속주의는 뭐예요? 지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세속주의의 출발은 뭐냐?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하기 전에 돈을 굉장히 잘 버셨던 분이세요. 그때는 그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가서 만나면 그 사모님이 늘 이제 유명하고 맛있는 집을 예약해서 정말 좋은 것으로 이제 대접해 주십니다. 한 번은 제 아내랑 같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때는 권사님이죠. 이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 비싼 것 이제 드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남편이 쓰라고 이제 현금도 두둑히 줬고 카드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라고. 저를 만날 때는 제가 무조건 사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할 기회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시간이 몇 년을 흘렀어요. 근데 그 사모님을 보니까 좀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카드를 이제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남편이 신학교를 가셨대요. 그래서 돈 잘 버는 그 사업을 버리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도 뺏겼다는 거죠. 사모님 슬프시겠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슬픈 것 같은데요, 더 기뻐요.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지하고 싶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속주의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세요. 어떻게 책망하세요? 바산에 암소들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90년, 100년 그 이상 살아도 풀과 같습니다. 다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때까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강건함도,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순간까지만 내 것이지 그 이후에는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는 예고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것이 닥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후회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고 불러요? 바산의 암소들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영적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닥쳐오면 또 다른 인생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바산의 암소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고집과 아집에 잡혀 사는 사람의 이미지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6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이제 13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5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게 뭐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그거 잘못된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사인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걸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산의 암소들아.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 그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미국에 유명한 암센터가 있습니다.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인데 이 병원에 32년 동안 근무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국 분이세요.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십니다. 미국 의사들이 뽑은 미국 최고의 의사 11번이나 그렇게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세요. 이분에게 어느 날 기자들이 묻습니다. 가장 고치기 힘든 암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의사, 교수, 변호사, 그리고 검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라고 말하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진단 결과와 앞으로 어떻게 치료될 것을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 속으로 나도 다 압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자기들 생각과 다르면 꼬투리를 잡아서 따집니다. 그래서 약속이나 한 듯이 이런 사람들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거 왜 이래? 나 그렇게 취급당할 사람 아니야. 알고 보면 너보다 내가 더 낫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는 뭐라고 불러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집이라는 게 다른 쪽에서 보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 고집을 이야기할까? 이유가 있어요. 고집의 기초가 뭔지 아세요? 고집의 기초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니까? 근데 이 교만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두 번째 드렸던 말씀처럼 영적 무지에서 출발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한 자기의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또 원하신 원대하신 섭리와 계획하심에 대해 열려 있으면 내가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지 생각하면서 자기의 고집과 아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분을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이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가져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이미지가 결국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는 어떤 영적 무지와 어떤 세속주의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라고 그러면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인생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욕망, 그것마저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망을 추구할 때 그런 인생도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인생이죠. 무엇보다도 고집과 아집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바산의 암소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또한 제가 우리 교회가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바산의 암소만 묵상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산의 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는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정말 좋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좋은 이미지가 성경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맞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런 이미지가 내 삶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붙드시고 그 마음에 사모하셔서 애쓰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이슬이에요. 시편 110편 3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 이슬 이미지는 뭐냐? 늘 신선하다, 늘 새롭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사용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새벽 이슬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영은 늘 새롭고 신선하다. 은퇴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영적인 태도가 늘 새벽 이슬처럼 신선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1편을 묵상하다 보면 이와 같은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로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고 늘 기쁨이 가득 넘쳐요. 그래서 그 잎사귀가 푸르는 것처럼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40장 말씀해 보니까 독수리가 나와요. 제가 최근에 춘천으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문의 길을 지나서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거기 무슨 병영 체험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코너를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데 위에는 이제 독수리 몇 마리가 날고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독수리가 한 25마리가 그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철원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많은 독수리를 가까이서 본 일은 처음입니다. 근데 독수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비둘기,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가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죠. 그것처럼 순결한 사람, 가는 곳마다 어둠을 밝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정말 인생을 살만나게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가는 곳마다 평화의 화신으로 나아가며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인생은 비둘기 같은 인생입니다. 무엇이 됐든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 아름다운 흔적이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어떤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그런 이미지, 흔적이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그런 책망받을, 지적받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면 오늘 새벽 이슬 같은 독수리, 비둘기, 잎이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가 또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바산의 암소들아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이미지를 남겨야 될지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거니와 바산의 암소들 같은 이미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자주 잊고 살았습니다. 내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 달라지기 원합니다.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소망하여 주신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이미지처럼 잎이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새벽 이슬처럼 독수리처럼 비둘기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그런 소망을 고백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흔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산의 암소들아 저들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깨닫게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지만 저희는 그것에 듣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저들의 연약함과 영적인 무지와 세속주의 가운데 살아갔던 저들의 모습, 고집과 악을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이제 다 떠나가며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늘 신선한 영적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잎이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늘 주님과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날마다 열매 맺는 신앙 기회를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처럼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뚫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순결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끝내는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책망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비둘기처럼 독수리처럼 새벽 이슬과 같은 그런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 아 맞아 저게 정말 신앙의 사람이지 저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그런 고백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데 회개치 않고 내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무지와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피눈물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산의 암소들아, 책망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잎이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비둘기처럼 독수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를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달라, 정말 교회 다니는 저 사람 볼 때 정말 달라, 우리하고 달라, 그런 고백을 듣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며 이 물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빈 구멍이나 구는 비밀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오늘 나올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섭섭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인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이 인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머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의 어떤 공허함과 아직도 슬픔이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셔서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겨진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그때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든 이들이 먼저 가신 고인과 다시 만나 그 은혜의 기쁨들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분명히 있는데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어머니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시니 바산의 암소들아, 그 책망 가운데 더 이상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 이슬처럼 마르지 않는 잎사귀처럼 비둘기처럼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